자, 어제 1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후 약간 보다가 마쳤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는 가장 중요한 논쟁은 사도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 가만히 오늘 여기 2장 3절 4절 보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그 거짓 선지자들, 이때는 선지자 개념보다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순회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것을 첨가 자꾸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 이걸 막고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1절 2절에 본인이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가장 먼저 인사말 첫 구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12절 보면은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자기가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부터 되지 않은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도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지 사람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 불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종교적인 탐구나 종교적인 연구나 종교적인 실천에 의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을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했던 사람인지, 그거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참 특이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건데 여기에 유대교에 있을 때, 이미 때 유대교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 좀 특이하지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명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예수 따르는 사람들 잡아서 체포하거나 죽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해체시키는 것. 바울이 가장 유명한, 가장 악독한 핍박자였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핍박하던 자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했고 하나님을 핍박했는데 핍박하던 자가 그 예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리고 한 사람의 온전한 회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열심히, 가장 악질적으로 핍박했던 자가 가장 악질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핍박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 가장 악질적으로 교회와 복음과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를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언젠가 저 사람이 가장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장 핍박받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악독하게 해?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언젠가 바울처럼,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분명히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핍박받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인물이 하나 나타날 때마다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바울은 가장 악독한 박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왜 이런 박해자였는가 하면은
유대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 영갑자, 자기 동료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가르쳐서 제가 늘 말하는데 잘못된 열심이다. 그건 정말 열심히, 열정 또는 열심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그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지식은 어떤 공부하는 지식 이런 게 아니고 참된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이 자체를, 열정에 진리가 없다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열정이 없다면 이 열정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새신자는 교회를 혼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신자가 교회에 대한 열정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똑같습니다. 어떤 단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항상 처음 오는 사람이 아니고 그 단체나 국가나 교회에 대해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문제죠. 왜 문제는 잘못된 열심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올바른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지나치게 열심이었다. 그때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바울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가 없으니 지나치게 열심히 했다. 이것 때문에 핍박하는 자가 되어서 가장 사도 바울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복음에 대해서 열심적인 사도가 된 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가 되어 보니, 자, 이게 되어 보니 뭘 고백하는가 하면은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보니, 구원을 받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미리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고백에서, 그것을 경험한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걸 미리 계산하고 머리 좋은 걸로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약간 우리가 범위를 확 넓히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정론하고 똑같습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요렇게 될 것이다, 미래를 점치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정론이라는 것은 현재 내가 받은 은혜에서 현재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니, 야, 저 과거, 현재에서 과거를 보니 지금의 나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칼빈이 말했던 예정론의 본체는,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의 본질은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정이라는 것이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것인데, 예정은 미래를 보는 것인데 미래를 보면 예정이 안 보이고 과거를 보면 예정이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의 나의 현재에서 과거를 보니 과거에서 현재를 보는 그 예정론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정해 놓은 그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에 있는 사람이 무슨 예정을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야, 내가 이거 언제부터 택정함을 받았지? 아, 하나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실은 이 태에서부터는 의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그래서 바울이 이 15절에 하나님의 택정하신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영원 전부터 택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줄 따라 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은혜의 스케줄 따라 미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미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에 맡기고 가고, 미래를 하나님에 맡기고 가면서 과거를 보니 전부 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됐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본질이 뭐냐? 그 예정의 본질이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서부터 나를 이까지 인도하시냐? 무엇으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잘 설명을 해서 잘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나를 보고 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삶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에 살았던 경험,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고백입니다. 고백. 그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제 사명 또는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냐?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제 그 사명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은혜로 특정해 놓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때에 필요한, 그때 지금부터 2000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자, 여기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말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요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전적으로 회심을 하게 됐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전적으로 회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회심의 단계에 들어가고 부르심을 보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믿는 것 같아. 이거 믿어.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일어났던 감정이나 내 삶과 내 생각을 보니까 내가 회심한 사람이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 어느 한 결정적인 순간이 탁 있었는 게 아니고 매일 예배 드리다 보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니 점진적으로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인데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쓰시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하에서 완전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로 간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3년 정도, 자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연대기가 요 갈라디아에서 하나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뭐 했을까? 3년간 아라비아의 광야에 가서 자기가 받았던 소명, 자기의 회심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그 감격, 그 경험이 너무나 자기 삶을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 엎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통째로 뒤집어진 자기 회심의 삶을 깊이를 더하는 거죠. 계속해서 묵상.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우리말로 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 사명을 계속해서 검증하고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이런 신앙의 깊이를 계속해서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에 그 후 3년 만에 이제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아닙니까?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자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 18절 19절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진행됐을까라는 데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올라가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고 게바를 만났으면 베드로가 만났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루살렘을 지키는 두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게바와 주의 형제 야고보. 자, 이거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주의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게 주의 친형제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네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가 바로 요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형제들, 친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아마 죽음과 부활 근성을 경험한 그 이후부터 그 가운데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전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아직 이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게 완전히 형성 안 되지만 우리가 말하죠. 초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게바를 만났고 게바를 베드로를 만났는데 다른 형제들은 없고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중요한 사람으로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 볼게요. 그리스도 안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자, 유대의 교회 예루살렘에 갔지 않습니까? 가니까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악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첩보하고는 죽이는 유명한 사람, 그 악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22절 그리스도 안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박해하던 자가 박해받는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 이제 그러니까 야, 바울이 회심을 했대. 아, 정말이냐? 자, 이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인물을 한 사람이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의 회심을 알아보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12제자들, 유대인 제자들에게 소개해서 다리를 놓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의 회심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 형제들한테 막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야, 저 박해하던 자가 저렇게 악질적으로 박해하던 자가 저렇게 열심히 예수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박해하던 자가 예수의 선포자가 되니, 전도자가 되니,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의 형제들,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야, 바울을 통하여서 야, 저 바울 한 사람으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악질적인 박해자가 있거든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바울이 전형적인 인물이죠.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이 사건이 정확히 뭔지는 아직까지도 헷갈립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대체로 예루살렘 회의,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려고 갔던 그 사건인지 아니면은 헌금을, 자, 우리가 고린도에서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디도를 보내서 1년 정도 구제 헌금한 것을 디도로 하여금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예루살렘 구제하러 갔던 그 일인지 이 크게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쨌거나 뭐 우리가 지금 그걸 한번 밝혀내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장 2절 첫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라 어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고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이 1장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일맥상통합니다. 뭡니까? 이 모든 자기가 사도된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루살렘 올라간 것 일맥상통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계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는데 우리가 늘 발견되는 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건 자기 삶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인생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내 인생의 주체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늘 우리 고백하는 겁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입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 박혀서 말을 하는데 우리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전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의 행적을 보면은 그 바울의 행적, 바울의 생각, 그걸 보면은 자기 삶의 주인은 철두철미하게 예수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형제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사도행전과 그러니까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역사서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우리가 구별하면서 봐야 될 게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찬인데 이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그 사실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에서 일어났던 일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은, 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2장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 안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 때문에 이 갈등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여전히 율법이에요. 여전히 율법. 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결국 이 문제가 갈라디아서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복음 플러스 율법 준수, 여기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복음 플러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복음만 다야. 요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요, 이게 2000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 성도들하고 깊이 성경 공부를 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것, 이걸 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뭔가가 내가 잘못되는 것을 다 깨끗하게 털어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의 오늘날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복음에다가 뭔가를 덧붙인 사람들의 흔적들입니다. 이게. 자, 다시 질문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That's it. 그게 아무것도 덧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 죄를 다 털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 털어버려요? 못 털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들은 거짓 형제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잘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분석해 보면요, 이 흔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가운데서 제시했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많은 가운데 복음 플러스 율법 준수가 있는데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율법 준수를 싹 빼고 복음만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꾸 덧붙이지 마라. 그걸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 자, 또 그 가운데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또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 1대1로 따라 만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게 없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서 따로 불러서 따로 만나서 유력한 사람들에게는 더 얘기했습니다. 왜?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자기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자기 열심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구원했던,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또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분리와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뭉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보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 핍박을 준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습죠? 같은 동족이고 같은 크리스찬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고 그냥 유대교만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인,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후서 썼던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지금은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보기 때문에 바울이 썼던 편지의 진면목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두리뭉실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분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히브리파 가운데 구제하는 것 때문에 이름이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야, 구제하는 건 너희들이 하라.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거기서도 헬라파, 히브리파가 싸운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정면으로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막 교회 안에서 싸우듯이 싸워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바울도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력한 자들이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면 한 형제 자매인데 갈등이 많으니까 화해하려고 하는, 계속해서. 자,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헬라인 디도는 전형적인 이방인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쉽게 말하면 디도에게 바울이 강제로 할례를 해,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에 의하면은 헬라인 크리스찬 디도는 할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주장에 의하면 당신들은 복음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모든 것은 다 안 지키더라도 율법의 중요한 것은 지켜라. 할례, 안식일, 그 정결 음식 먹는 거 이거 지켜라.
너 예수를 믿지만 이것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주된 논쟁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디도는 할례를 할지 안 할지, 디도가 할례를 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지는 거고, 할례를 안 하면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디도를 할례를 안 했습니다. 왜? 자, 이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자,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정체를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몇 가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그건 필요 없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할례 준수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무시한 건 아니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당신이 말하는 복음 플러스 율법 준수가 잘못됐다는 것의 정명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사바사바에서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들어와서 율법 준수를 자꾸 이렇게 강행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율법을 타파하고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는데 이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다시 원상복귀시킵니다.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자유롭게 했는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노예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들. 자, 그래서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한시도, 단 한순간도 그렇게 율법의 종으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이런 형제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자꾸 율법으로 얽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좋은 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새벽기도 왔는데 내가 새벽기도 안 가면은 하나님께서 날 좋은 성도라고 보지 않을 거야. 그게 겁이 나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안 가면은 막 겁이 나, 두려움, 그런 종의 두려움으로 오셨다면요, 오늘 기도하고 종의 두려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과 율법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이 자꾸 율법의 종으로 끌어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 우리 속에서도 신앙은 우리 말로 하면 자율적이고 헌신적이고 기쁨입니다. 종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기에 있어서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이 편지가, 복음의 편지가 자유의 편지입니다. 자유의 편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이나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로운 삶, 그렇다고 방종하고 마음대로 그런 건 절대 안 돼. 신앙의 자유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너무 많은 것들로 얽매여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전통과 관습과 법적인 의무와 신앙적으로 말하는 율법에서 많은 것들로 얽매여 있는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얽매인 모든 것들을 얽매인 것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가정, 자녀,
그리고 건강,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교회, 일터,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 우크라이나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할 것을 간절히 바라고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